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성령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믿음, 멀리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먼저 읽고 기도했던 그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어떤 증거, 확증,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조화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조화문 목사님은 이전에 아주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1980년대 아주 유명한 가수였는데, 제가 이제 이분의 그 노래 중에서 대학생 때 아주 좋아했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마음 드려요. 그 아픔인가? 그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마음 드려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이 노래를 드렸던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은혜로 예언적으로 이렇게 만든 노래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가수 조화문 씨는요, 가수로서 굉장히 큰 명예와 부를 누렸습니다.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웠다고 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당시만 해도 이제 이런 병들이 그렇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이건 병이다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울증, 공황장애, 죽고 싶고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살 바엔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눈앞에 누가 오래전에 건네준 성경책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서 읽는데, 그때 마침 마태복음을 쭉 읽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콱 바뀌었다는 것이죠. 평범한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사님에게는, 조화문 씨에게는 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디도 쉴 것이 없고 위로가 되는 곳이 없고, 그런데 이 말씀이 그의 10년 가운데 확 바뀌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우울증과 어두움들이 물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의 삶 가운데 극적인 변화들을 그렇게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찾아오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잘 나가던 모든 연예계 생활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2년에 이제 안수를 받고, 제가 그분의 일대기를 줄줄 다 꿰는 것 같은데 2002년에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이제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머리를 쾅 때리는 어떤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이 지금도,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제 2002년에 안수를 받고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까지 이제 그런다고 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을 받았고 목사가 됐는데, 아직 내 안에 그 가수 조화문, 그룹 마그마로 활동했었는데 그 마그마 시절의 조화문이
문득문득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제가 믿음으로 헌신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제 안에 살고 있는 이 마그마 조화문은 누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답니다. 그러면 30분, 1시간 좀 길게 기도하면 그 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르신 목사 조화문이 살아난다,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정말 옛날에 마그마의 혈기, 마그마 조화분의 혈기, 분노 막 이런 게 막 솟아오를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게 누굽니까? 제 안에 예수 믿는, 그래서 헌신하고 목사 안수 받은 하나님의 종 조화문이 아니라 이런 마그마 가수, 마그마의 조화문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을 경험했냐면, 그 기도할 때마다 가수 조화문이 죽고 목사 조화문이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간증을 듣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언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분명히 예수님 만난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됐죠. 성령으로 기록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당시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할 만큼 그 안에 그 10년 가운데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써 있지만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이 성령의 법과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막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성령의 법이 지고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딱 나를 사로잡아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도다.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이미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고 헌신했고 사도가 됐는데 아직도 그의 속사람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바울 외에 뭔가 그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그래서 정말 자기 삶을, 자기 심령을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로 끄집어 내리는 또 다른 바울이 그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라, 오라, 한탄스럽게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로다. 정말 가련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내 줬으면 좋겠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사도에게, 믿음이 있는 사도에게 계속해서 살아서 뭔가 꿈틀꿈틀대는, 그를 괴롭히고 정죄하고 갈등하게 하는 그 연약함으로 그를 사로잡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바울, 이게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그 안에 그런 바울이 아직까지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의 고백이 그런 갈등 그리고 현실, 그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고백을 거기에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힘들게 했던 죄가 뭘까? 죄의 뿌리가 뭘까?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은 과거에 정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도 바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그냥 와해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사도 바울. 특별히 그 안에 핵심으로 그 안에 정말 헌신된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을 돌로 쳐 죽이는 어떤 그런 주동자 사도 바울. 정말 그 살인자, 어떤 광기,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죠.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과거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했고 죄사함을 받고 그 정죄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곳곳에, 그의 서신서 곳곳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를 알고 있는 그가 헌신해서 사도로 사역하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고 죄 가운데 사로잡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저는 사도 바울 마치 이중인격자 같다. 그가 헌신한 거 맞나? 바울이 회개한 게 진짜 회개인가? 바울은 마치 신앙과 삶이 분리된 위선자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건 아니죠.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고 또 그의 정말 이 고백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는 분명히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우리가 자아라고 말할 수 있는, 마치 또 다른 사도 바울 같은, 또 다른 바울이 그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자아라고 말할 수 있는 자아라는 것입니다. 사도인데 날마다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어떤 교만, 고집,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바나바와 막 다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심령 가운데 꿈틀대는 어떤 정욕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아마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모든 말씀을 끝냈으면 이제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고린도서 15장 31절 보니까 그가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앞으로도 죽을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이 은혜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가진 담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갈등,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아주 신령해 보이고, 저 찬양할 때 얼마나 신령해 보입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신령하게 예배 드리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참 그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가끔 주님 없이 혼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긴 믿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내 마음속에 살아나 꿈틀거리는 그 욕심들, 교만들, 미움들, 분노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꿈틀대고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걱정과 염려, 불신앙, 나는 믿는 사람 맞나? 라는 고민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믿는 사람 맞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고민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믿음의 자랑은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고백을 한 번 적고 있지만 날마다 죽기 직전의 그 상황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또 바나바와 이렇게 이런 문제로 다투고 있구나, 내가 그 고집을 꺾지 못해가지고 그와 나를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불러준 그 인도해준 그 바나바를 그렇게 내가 아프게 했구나. 그 외에도 그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나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헌신한 이후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그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4절,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적고 있으니까 뭔가 여기에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 있다가 갑자기 감사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법을 섬기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아직도 그 연약함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법, 복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죽는 그 은혜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하고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나? 어떻게 죽을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서두에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조화문 목사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내 안에 인간 박래성이 꿈틀거릴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울이 꿈틀거릴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침에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낮에도 뭔가 그 10년 가운데 마그마 조화문이 막 가수 조화문이 꿈틀거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냐하면 그 인생의 바닥을 이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거기까지 내가 내려가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주님, 이것으로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집회에 나갈 때마다 사모님이 운전하시고 목사님은 옆에 앉아서 한참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목사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조화문 목사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좋은 말을 여기다 다 갖다 놓은 것 같지만 여기는 귀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호흡처럼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이런 생각으로 고민합니다. 이런 걸로 갈등합니다. 제 안에 이런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시 깨끗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나는 과정, 이 십자가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결단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 있는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기록된 사건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길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귀신에게 붙들린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 은혜가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더 이상 여종이, 그 종이죠,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지 못하자 그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아마 몸값이 비쌌던 것 같습니다. 점을 쳐서 돈을 버니까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법정에 고소를 당하고 형을 집행받습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그 바로 다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은혜가 있구나.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두들겨 맞고,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고 막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아,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랬겠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을 살렸는데 왜 제가 고소를 당해야 합니까? 그거 못 막아주십니까?
죄 없는 제가 왜 매를 맞아야 합니까? 무슨 죄로 내가 매를 맞아야 합니까? 무슨 죄 때문에 제가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우리 삶에 만약에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 그 고난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아주 악하고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자아가 그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다음에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때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뭐에 집중했냐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마음, 그 답답한 심령, 그 심령이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생각과 또 그 답답한 마음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믿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여튼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 상황,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마음 드려요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갔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찬양했다, 찬송했다. 어떤 찬송을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런 찬송을 했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상황은 너무 원통하고 답답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했더니 무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님을 만났던 그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기도가 맞춰지고 찬송을 부르는 순간 성경을 보니까 그때 온 감옥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온 감옥이 흔들리고 그 감옥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간수장이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이 상황에서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것에 대한 책임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스스로 그냥 죽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바울이 딱 그 손을 잡고 스스로 죽지 말라고, 나 아직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간수장과 그 가족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설마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에 대해서, 예수 믿을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연상되는 거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맞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의 삶에도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은 그냥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고 못 박혀 죽을 때 주님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수장이 예수 믿고 내가 어째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엎드리고 그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좁은 머리로,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 무슨 수로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마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것 때문에 너에게 아픔과 고통을 허락했다. 그것이 너의 십자가다. 너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내 안에 살 수 있는 비밀이 날마다 죽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를 추천합니다. 날마다 죽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 믿음으로 살다가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십자가의 그 자아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진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이것이 믿음의 자랑이다, 내가 단언한다 라고 말했던 바울,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경험되고 확인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